우리 사도신경,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펴서 사도신경을 보면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신경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사도신경을 금요일까지 5일 5번에 걸쳐서 다 마무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중간에 좀 이렇게 생략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가능하면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첫째 날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둘째, 셋째, 내일까지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마지막 금요일 날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부터 해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부분을 좀 묶어서 내일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는데, 그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한 그 고백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오늘부터 나옵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오냐면, 태어남,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태어남, 고난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시요. 예수님에 대해서 태어나심과 고난받으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심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자, 사도신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고백을 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떻게 고난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을 생각할 때에 온갖 많은 이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는요, 그런 예수님에 대한 고백, 기적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온갖 기적들을 일으키시면서 저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또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했을 때에 그 내용을, 그런 기적적인 사건들에 대한 언급을 하진 않더라 하는 거예요. 태어나심과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더라는 거죠. 좀 바꿔 말하면 진짜 기적은 병이 낫고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앞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과 인간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였어요. 그것이 진짜 기적이라고 믿음의 선배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근데 그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야기합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배도 부르고 병도 낫고,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정말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하는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아시는 거죠. 그런 이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자,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수많은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자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눈앞의 기적을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적이 눈앞에서 사라지자 더 이상 예수님을 쫓아가야 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믿음의 고백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기적은 그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기적은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누가 봐도 놀랍게 변화되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병이 낫기를 구하는데 그래서 병이 딱 난 거,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매주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심지어 지금 이 새벽 예배에 나오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무리들과 같은 그런 기적입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런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그것, 마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그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내가 뭔가 좀 했으면 좋겠고, 내 삶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좀 주목했으면 좋겠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고,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지만 내가 이런 식의 내가 원하는 방식의 어떤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까?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볼 때 기적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관련된 그 어떤 것이 기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기적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처음에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만 있었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처녀의 몸에서 났다. 근데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자의 몸에서 난 건데,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잉태 자체가 인간의 어떤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의 몸에 태아가 형성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종교, 고대에도 그렇고 이 시대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우리가 종교라고 이야기한다면 인간이 신을 찾아내고 인간이 그 신을 향하여서 경배하는 것을 의미하죠. 많은 경우, 아니 거의 대부분의 종교가 바로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찾아낸 신과, 그리고 그 신에게 인간이 경배 드리는 질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요. 하지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셨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찾아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체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여자의 몸에서 구체적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려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한 분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 마땅한 인간이 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육신.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적인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믿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믿어질 수가 있어요? 이 사실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더 큰 기적이. 이 기적을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 소위 말해서 기적 같지도 않은 기적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앉은 자를 일으키는 이런 거는 기적 같지도 않은 기적 아닙니까?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한 우리가 이 기적 같지도 않은 기적들을 그냥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삶만큼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 새벽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인 거잖아요. 하늘과 땅을 창조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이 되셨다는 이 말도 안 되는 기적, 그리고 이 기적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기적을 기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을 좀 돌아보십시다. 아니, 어제 우리의 하루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정말 기대했던 기적이라는 게 뭐였어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기대하면서 바랬던 것이 과연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정말 저주받아 마땅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래서 인간에게 고난 당하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데, 이 믿어지는 것 말고 또 어떤 기적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냔 말이죠. 그만큼 우리의 영혼이 무뎌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믿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의 감격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적에 의해서 대체되고 있는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아닙니까? 이 기적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시기, 이 기적에 대한 고백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기적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까? 이 기적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기적이 우리에게 정말 믿어진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육신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인 정말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인간의 몸이 되신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하죠. 완전한 자기 버림 아닙니까? 완전한 자기 버림. 하나님께서 완전히 자신을 버리셨어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완전히 자신을 버리셨어요. 이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 그대로도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제자들 어떠셨습니까? 도망가고 예수를 모른다 하고 저주하고 예수와 함께 있었던 시간들을 후회하고 3년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랑한 제자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을 다 배신했어요. 완전히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러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하신지 아세요? 자신을 완전히 배신하고 돌아서고 저주했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뭐 하신지 아세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어요. 아침 식사를. 그리고 제자들이 오면서 따뜻하게 그들을 맞아주시면서 얘들아 같이 아침 먹자.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에게 욕하고 떠났던 제자들의 맞이했던 태도였습니다. 배신감의 치를 떨어야 되는 거잖아요. 배신감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손수 아침을 차려주시고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신 거예요. 제자들의 배신을 넘어서신 거죠. 나를 향한 그 배신을 넘어서신 거죠. 이런 게 성육신이죠. 이런 게 성육신, 완전히 그가 되어버린 거죠. 내가 저주해야 마땅한 그 존재를 내가 된 거잖아요. 이게 성육신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죠. 나를 배신하고 돌아서고 욕한 그 제자들이 된 거죠. 예수님이 그 배신감을 넘어서는 사랑을 하신 거죠. 이런 게 성육신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감히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부끄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계속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가장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너의 생존보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가족을 부양하는 문제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계속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돌아서서 예수님과 만났던 시간들을 후회하면서 자신의 업을 그냥 생존을 위해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너가 고기 잡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고기 한 마리 더 잡아서 너의 처자식들 먹여 살리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계속 물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점점 몰리고 점점 위축되고 있는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아마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수님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결국 너 그렇게 될 거야. 결국 너는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왜냐하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너의 배신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네가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알게 될 때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네가 깨닫게 될 때까지 나는 계속 너를 사랑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걸 깨닫게 되면 너는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네가 깨닫게 되면 너의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할 것이고, 너의 직업보다 나를 더 사랑할 것이고, 너의 생존보다 나를 더 사랑할 것이고,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신감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또 부인하고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이죠. 이게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 우리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받아주시고 살려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자기가 시험을 당해 고난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은 완전히 우리가 되셨잖아요. 완전히 우리가 되셔서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내 가족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내 자존심과 감정과 내 생존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우리가 되시기 때문인 거죠. 완전히 우리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돕지 못하실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구제불능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럼에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네가 깨닫게 될 때까지 내가 계속 사랑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깨닫게 되어지면 너도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게 될 거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돕지 못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실 때요, 믿음이 약해지시는 우리를 돕지 못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삶의 어떤 큰 벽 때문에 무너져서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를 때에도 우리를 돕지 못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그 힘겨움의 자리 가운데, 고뇌하는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은 이미 그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이미 그 자리에 와 계셔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이미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그 자리에 와 계셔서 우리가 찢어지는 이 가슴을 이미 찢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경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성육신이에요. 이게요. 우리를 향하여서 인간이 되신 이 놀라운 기적과 이 기적이 믿어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육신적 사랑인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구나. 내가 그런 사랑 가운데 지금 살고 있구나. 이게 믿어지면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감동을 줘요. 그런데 이제 그 성육신적 사랑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 이제 답답해지죠. 그렇죠. 그 사랑 내가 받으면 너무너무 감동적인데 이제 내가 그 성육신적 사랑으로 내가 살아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답답해져요. 이제는 답답해집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들하고 비니하고 부루마블이라는 게임을 이제 했어요. 혹시 부루마블 게임을 아시나요? 이렇게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이렇게 막 돈을 이렇게 벌고 하는 거예요.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저희 비니가 제 땅에 걸려서 뭐 50만 원이든 100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또 저도 이제 비니 땅에 걸려서 200만 원 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돈이 없으면 비니는요 안 받아요. 안 받고 자기 돈을 빌려줘요. 왜냐하면 비니는요 이 게임을 통해서 이기고 지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같이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안 받아도 되고 돈을 빌려줘도 돼요. 근데요 저는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게임을. 그래서 돈을 받아요. 비니한테 돈을 받고 그리고 땅을 다 사고 건물을 다 짓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비니는 그걸 보면서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이 그렁그렁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비나 게임을 하다 보면 질 수도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야. 자, 야 지면 또 하면 되는 거지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틀렸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비니는요 이기고 지는 것보다 그냥 아빠하고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비겨도 괜찮아요. 2시간 3시간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아이의 마음 하나 헤아리지 못하는 게 저더라고요. 그 마음 하나 헤아리지 못하는 게. 이해되시나요? 내 앞에 있는 작은 아이의 마음 하나 헤아리지 못하고 그 마음이 되지 못하는 게 저예요. 우리는 성육신적 삶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내가 그가 돼서 내가 우리의 아내가 되고 내가 우리의 남편이 되고 우리의 자녀가 돼서 그가 되어서 그와 함께 소통하는 건 그걸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성육신.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성육신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육신적 사랑을 입었습니다. 아멘 하지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고개 팍 숙여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답답해지는 거죠. 그 성육신적 삶이 우리에게는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걸 알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자. 서로 성육신적 삶을 살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자. 자기 버림의 사랑을 하자. 그런데 사랑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내 것이 아니라고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고. 그럼 우리가 입은 그 성육신적 그 사랑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육신적 삶이라는 게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성육신적 사랑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감동되고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 성육신적 사랑을 할 만한 힘이 없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데 어찌 여전히 이 땅에서 내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요만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근데 나에겐 힘이 없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또 눈물 흘리고 또 눈물 흘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어느 순간
내 안에서 움직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입술을 통하여서 한마디 고백되는 거고, 내 눈을 통하여서 따뜻한 시선으로 나오는 거고, 내 마음을 통하여서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안아주게 되는 거죠. 그런 성육신적 삶이 우리에게 조금씩 경험되어질 때요, 그걸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요, 단언하건대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확실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사랑은 나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 속한 이 사랑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는구나, 이 고백이 되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순간순간 고백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더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는 거죠. 이게 성육신적 삶, 십자가의 삶, 복음적 삶,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육신을 하신 이유가 그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 기적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사랑이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도 그 성육신적 사랑을 요만큼이라도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한 자락이라도 내 평생의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다면 그걸로 감격하며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너 그래 잘했다, 너 그래 잘했다, 너 그래 충분히 잘 살았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우리를 충분히 인정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